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84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 484장을 찬송하신 후에 조옥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우리를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에 합당한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만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인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날을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금 이 성전에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준공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영과 혼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주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는 오랜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디어진 무릎을 바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 믿으면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며 그 행함 있는 삶의 첫 번째가 혀를 다스리는 삶이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혀를 다스리는 그 행함 다음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길 원하신 참 지혜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보면 그의 머릿말에 이런 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미술사를 전공으로 삼은 이후 내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어떻게 하면 미술에 대한 안목을 갖출 수 있냐는 것이었다. 이 막연한 물음에 대하여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최선의 묘책은 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뿐이며 느낀 만큼 보인다는 것이다. 예술을 비롯한 문화미란 아무런 노력 없이 획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비결은 따로 없을까? 이에 대하여 나는 조선시대 한 문인의 글 속에서 훌륭한 모범 답안을 구해둔 것이 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유홍준 교수가 발견한 이 글은 조선시대의 한 문장가가 기록한 글입니다. 근데 이 말이 참 지혜롭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알게 되면 그 대상의 참 진가가 우리 눈에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진가가 보이는 그 순간부터 그 대상은 이전과 같지 않는 의미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의 편지를 읽고 있는 이들을 향한 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지혜와 총명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어떤 정신적인 능력 혹은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그의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책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이라는 책입니다. 이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인정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참 지혜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알렉 모티어 목사님이 쓰신 야고보서 강해에 보면 알렉 모티어 목사님은 이렇게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바 어떻게 삶의 전 과정과 방식에서 우리가 그를 인정하는지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볼까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바 어떻게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과정과 방식 속에서 우리가 그를 인정하는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지혜와 총명은 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을 위한 도구가 아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가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이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 있는 자의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 있는 자는 선행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선행이라는 단어는 칼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주님의 백성 안에 나타나는 선의 사랑스러움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지고 선한 생활의 매력 또는 그 온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 선함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어떤 생활 방식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선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선행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답다. 참 쉬운 것 같으면서 너무나 실천하기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마 이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하면 우리들의 삶을 한번 잠잠히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잠잠히 되돌아본 후에 이 질문에 한번 여러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증거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향기 뿜어내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지혜와 총명 있는 자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이 선행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 선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이 선행이 드러나고 열매 맺어질 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이 참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행하여야 하는 삶의 모습은 온유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온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우리가 참 많이 착각하고 있는,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온유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흔히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그저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 혹은 성격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내부적인 혹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아닌 외부적인 힘으로,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 외부의 어떠한 힘으로 인하여서 길들여지고 다스려지는 상태가 이 프라우스,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이 그 가지고 있는 힘은 분명히 있지만 그 힘,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제갈 물려져서 생활하는 것,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조련되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온유,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21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모세의 성품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라는 사람이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욕심과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주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모세는 그 모든 욕심과 고집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조절되어지고 다스려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조차도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아는 수준이었지 완벽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붙잡힌 모세조차도 자신의 혈기를 완전히 이기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의 최고의 정점을 찍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예수님이 고대하고 바랬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주님이 원하는 길은 십자가의 잔이 옮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 발걸음을 옮겨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온유함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물며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물며 주님도 그리하셨는데, 주님도 온유해지시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땅 위에 있는 것이며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다음 네 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이 14절에 세상의 지혜의 네 가지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기하지 말라. 이 시기라는 것은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에 대한 질투이며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시기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라고 기록됩니다. 이 말씀은 명절이 되어서 무리의 청대로 한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대로 두 명의 죄수를 놓고 한 명은 강도인 바라바와 한 명인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예수라는 사람을 놓고 과연 둘 중에 너희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가진 빌라도의 말입니다.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 시기가 누구의 시기라는 말씀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입니다. 즉 지금 그 시기심을 주체할 수 없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무리를 조정하고 있는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즉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비추어진 자신들의 초라함과 무능력함을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을 주체할 수 없어
뾰족한 모처럼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다툼입니다. 자기의 무능력을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행동이 바로 이 다툼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단코 그가 속한 삶에 참 평안을 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게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속에 갈등과 분열과 다툼을 가져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 끊임없이 질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상대방을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밖에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제 자신이 가진 그것만을 가지고 더 깊은 세상의 방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 다툼이 더욱 크게 벌어지게 되는 중요한 동력이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의 세 번째,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쓴 가장 큰 이유, 목적 중에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툼을 중재하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서 치열하게 자기들끼리 당파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그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데, 자꾸만 내 의가 자랑이 되어지고 내가 가진 어떤 탤런트가 자랑이 되어지고 내가 가진 그 무엇인가가 자랑이 되니 우리의 공동체가 처절한 전쟁터가 되고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무언가가 진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게 결국 가짜 자랑거리에 온갖 거짓거리들을 섞어 그럴듯하게 포장해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의 추악한 모습입니다. 시기하고 그 시기심을 주체하지 못하여 다투고 다투면서 허황되고 허탄한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거리들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거짓된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세상에 허탄하고 거짓된 것들을 자랑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 허무하고도 추악한 모습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세상의 지혜의 결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지혜가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이 가득합니다. 여기 모든 악한 일이라고 번역된 이 내용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모든 악한 일이라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세상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더 큰 혼란으로 내몰고 결국 그 마지막은 허탄하고 허무한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아무 열매도 없는 그러한 삶으로 허무하고 허탄하게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위에 있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위로부터 나는 지혜의 특징은 모두 하나님에게 특별한 가치를 지닌 것들로서 그 첫 번째가
성결입니다. 성결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흠이 없이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곧 정결하신 예수님을 닮은 상태, 그리고 이 예수님을 닮은 성결한 상태를 지닌 이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 화평을 전달하는 자들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함을 품은 이에게 맡겨주신 직분,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지닌 자들에게 주시는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평을 전달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지혜가 바로 관용이라는 지혜입니다. 이 관용은 굴복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 자신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마지못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온유함과 같이 자신에게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친절하게 그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힘이 있지만 그 힘으로 그저 권력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부드럽게 잘 사용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그리고 이 관용의 지혜를 잘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양순입니다. 이 양순은 설득될 수 있는 혹은 설득력 있는 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설득해서 이기는 미묘하지만 부드러운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과 폭력으로 상대방을 짓누르는 강요가 아닌 관용과 양순함으로, 즉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되 그 사람을 기쁨으로 설득시켜가는 지혜가 바로 하늘의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용과 양순의 지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 누구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저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참 사랑의 열매가 바로 이 긍휼의 지혜입니다. 이런 하늘의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선한 열매가 가득히 맺어지게 되고 그들의 삶에는 편견과 거짓이 없는 참 진리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의 결말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한 일은 다른 말로 허탄하고 허무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즉 아무런 열매가 없는 공허함이 세상의 지혜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분명한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은 분명한 열매가 거두어지는 그러한 삶입니다. 허탄하고 허무한 공허함만 남는 무익한 인생이 아니라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보여지고 체험되어지는 삶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않은 관계로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믿으면 이제 움직여라. 믿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그 믿음에 걸맞는 움직임을, 액션을 취하라. 그리고 그 믿음에 걸맞는 액션의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혀를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는 허탄하고 공허함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어떤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만 뒤로 가면은 앞으로 가면 있으니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 근원이 내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서 내 어떤 공로를 이용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내리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지혜는 어디에서 어떻게 발견해야 합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약 34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세상에 허탄하고 허무한 지혜들만 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배가 좀 더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내 삶의 많은 것들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늘 허탄한 욕심들만을 구하기 위한 지혜들로 우리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06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가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 우리 1절과 4절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